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설 연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품 하나씩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아유, 명품이라니까 좋아하시네. 자,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성도, 진짜 명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내가 명품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명품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10년 전입니다. 서울 경제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지하 1층에서 삐아제 부티크라는 곳에서 국내 최초로 시계 전시회가 전 세계 시계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계 전시된 시계 중에 최고급 시계가 있었는데 가격이 25억 6,055만 원. 시계 하나가 25억. 여러분은 뭐 놀라지도 않으시죠? 자, 그 시계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구경만 그거 아닌데 다른 여고 사진이에요. 요게 25억짜리예요. 이름이 엠퍼라도 뚜르비용 워치래요. 이름도 어려워. 이게 25억짜리 10년 전에.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시계값이 서울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60평짜리 한 채가 27억이었대요. 27억이었는데 그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가격에 25억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현대 아파트가 얼마냐? 70에서 80억이래요. 10년 전에 27억짜리가 지금의 80억이 되어진다. 일반 서민으로서는 참으로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일이에요. 어디 일반 서민이 어디 아파트를 하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럼 현재의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가 얼마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파텍 필름 그랜드 마스터 차임이라는 시계인데 이 시계 가격이 362억.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게 전 세계의 가장 비싼 시계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여러분, 이런 시계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이런 시계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362억짜리 시계를 사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자, 요즘에 핸드폰이 발달되어져서 시계가 그리 많이 차지 않습니다. 저도 시계 차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해요. 왜?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유명 브랜드 시계를, 이 고가의 시계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롤렉스, 카르디에, 오메가, 이것은 이 이름들은 바로 이 시계, 명품 시계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시계뿐입니까? 샤넬, 아르마니, 찌, 에르메스, 그리고 무슨 통인지 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더라? 이 누이비통인가 똥인가 그거 하나 있어. 이것은 뭐예요? 명품백. 여성들은 뭐 명품, 남성들은 명품백. 이게 이름이에요. 여러분 얼굴들이 왜 그러세요? 뭐 이름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랑 상관이 없는 이름들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잘 아실 만한 이름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랑콤, 샤넬, 크리스찬 디올. 이건 뭔지 아세요? 화장품. 명품 화장품. 여성들이 찍어 바르는 명품 화장품. 이것도 얼마나 고가에 팔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이라면 사죽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좋아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늘 이 명품 양복만 입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봐요. 왜 이렇게 비싼 몇백만 원 명품 양복을 입고 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첫째, 품질이, 제품의 질이 좋다. 두 번째, 사람들이 알아준다. 세 번째, 이 명품을 입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입는다고 그래요. 저는 요거 명품같이 보이죠? 예. 올빵대에서 59,000원에 산 양복이에요. 예. 여러분, 올빵데이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59,000원 올빵데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명품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짝퉁이에요. 명품을 갖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거와 비슷한 것이라도 한번 갖고 싶어서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짝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짝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짝퉁이라는 말은 원래 국어사전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국어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고급 브랜드 상품을 모방하여 만든 가짜 상품, 모조품의 속되게 이르는 말, 이것이 바로 이 짝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도 대단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 짝퉁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짝퉁을 다루는 시장까지 있고 짝퉁만 다루는 가게까지 지금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의 물건만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가? 혹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짝퉁 성도, 가짜 성도, 그리고 모조품 성도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누가 진짜 가치 있는 성도인가? 누가 진짜 명품 성도인가? 오늘 그 비결만 우리가 알면 우리 인생 수지 맞게 됩니다. 진짜 명품을 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는 가장 가치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성지교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지 못하고 명품 양복 입지 못하고 다녀도 명품 화장품 바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명품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우리가 이 명품의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성도일까? 그것은 바로 명품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명품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또 바이올린도 누가 사용하느냐가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성도인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명품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사용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신 우리를 사용하시니 우리가 진짜 명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 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지게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명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명품이,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어요. 무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그 위대한 명품인 우리가 그 품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게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치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짝퉁처럼
그런 가치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원래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명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치를 모른 채 자기 자신을 싸구려 인생으로 판단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고 패배의식 속에 사고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절망하며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얼마요? 5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를 해야 됐는데 제가 100만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 돈 갖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손 들어요. 손 드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돈을 제가 이렇게 구겼어요. 자, 그래도 갖기로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이게 100만 원짜리로 간다면 손 들겠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돈을 이게 땅에 떨어뜨려서 제가 밟았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거 여러분 갖기로 원하시는 분들을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손 들 것입니다. 갖기로 원할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구겨져도 아무리 집 밟혀도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이 돈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십니다. 구겨지고 또한 찢겨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구겨지고 찢겨졌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내 것, 오히려 내 백성으로 부르시고 더 소중히 여기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락한 우리의 잃어버린 위치, 또한 상실되어져 버린 가치, 하나님이 만든 그 가치를, 그 명품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정말 집 나간 탕자가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온이치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명품성이 다시 가치 있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에 누굴 사용하였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여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그들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회복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명품 성도, 그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명품 성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명품 되려면 본질, 즉 원래의 그 품질을 보존되어져야만이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품이라도 원래 그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면 명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시계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명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도자기라도 그 도자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훼손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성, 그 가치성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군대를 조직해서 전투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말을 잘해서 바로와 어떤 협상을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바로의 두 손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인도하심과 이러한 보호하심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단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아들 낳는다 하고 아들을 만들어서 뱃속에 넣어가지고 아들 낳습니까? 이번엔 딸 낳는다 하고 딸을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여러분 딸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의 부모 만났습니까? 그러면 저는 재벌 아들로 태어나야지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우연히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고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품 성도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명품 성도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정말 광야길 같은 그런 인생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광야 같은 길을 헤쳐나오셨습니까? 그건 역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은 명품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 물, 식량, 그거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단 3일이면 다 떨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산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로, 반석에서 생수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명품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자, 10가지 재앙을 내면서 어떻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지 그거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렸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렸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 그분의 일방적인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명품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인생, 가치 있는 성도, 정말 명품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품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명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거 붙잡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 그것이 명품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거 어려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전개되어진 상황을 보면 황량한 들판이고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상황, 지금 환경,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가도 끝이 없는, 가도 펼쳐진 사막뿐이고 광야뿐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자갈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리 사방을 쳐다봐도 바위산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 펼쳐질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과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모세가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아직 보여지지 않는 형편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타날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니까 혹 당하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한 번 언약을 세우시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선목사 말이라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무조건 그 말씀 붙잡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품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명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9장 뒤에 보면 20장이 나오는데요. 그 2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언약을, 그 언약을 믿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십계명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 하라라는 분류와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 뒤에 가죽으로 벗겨진 그쪽에 보면, 자, 1계명을 보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에 보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자, 그리고 4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계명이에요. 3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6계명부터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 자, 그런데 하라는 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것도 계명이고 하라라는 것도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명품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라는 계명, 질성수, 그리고 부모 공경, 이것부터 잘 지킬 때에 가치 있는 성도, 명품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우리가 지켜내야지만이 가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해 내려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그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십계명 지켜내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것은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만 보여지는 거예요. 환경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 일당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와요. 자, 고라 자손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성도라는 거예요. 명품 백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같이 나왔어요. 명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말해서 짝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 이유가 뭐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어떻게 모세를 대적해요.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몰라서 그랬으니 그냥 덮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땅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석가있는데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명품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진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누가 그러면 짝퉁 성도냐? 앞서 살펴본 말씀을 반대로 하면 짝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제멋대로 살면 짝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해요. 삶을,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이거 짝퉁 성도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 같아 보여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 나의 삶에서는, 생활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립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해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은 안 듣습니다. 그냥 사람 구경이에요. 주보만 뒤지적거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옆 사람과 대화만 해요. 핸드폰만 만지작거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만 들려옵니다. 또 말씀으로 나를 치네. 또 헌금내라고 하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세상살이가 그렇게 살아준 줄 알아?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고 지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가짜 성도, 모조품 성도, 짝퉁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짝퉁 성도는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의 가치는 거룩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하셨습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거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 짝퉁입니다. 예배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말씀 읽는 것도 형식적이고.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에 어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곧 거룩이 되어져야 되는, 이게 명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짝퉁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거 짝퉁이에요. 이단들 짝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짝퉁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는 것, 그거 짝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명품 하나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품 성도로 진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내가 섰는데 너 짝퉁이다 라고 내쳐지면 그것처럼 비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이것이 있기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명품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한 명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쓰시면 곧 그 자체가 명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명품답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의 죄악성을 다 벗기시고 그들에게 이제 진짜 가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가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장, 20장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명품 성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명품 성도이기에 명품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가책, 또 마음의 소리, 이 소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몸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품으로서의 사는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명품입니다. 명품답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광야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구겨지고 찢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명품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음을 봅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죄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셔서 명품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명품다운 가치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짝꿍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가치 있는 성도들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명품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